39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러한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특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내용도 함께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보면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기록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 그것이 세 구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런 장면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41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끝나는 부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남겨지는 그 제자들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될 터인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그 표현이 48절에 나오는데 48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기록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유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그리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이 중심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잡히는 예수님이 중심축을 이루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조금 전까지 성만찬할 때,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실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이일 때 쓰는 겁니다. 원래 다투던 사이는 그냥 원수지간 이렇게 말하지, 그런 사람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잘 알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배신과 배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묵도하고 지켜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주어 파송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각 성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체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누구보다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배반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떠올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신앙적인 경험이 많아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제자가 나오죠. 그렇게 나올 때 누가복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참 묘한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베드로도 칼을 들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이 큰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몇 시간 뒤면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변절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 체험이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칼까지 휘두르면서 그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항했는가?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들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휘둘렀던 거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48절 끝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 생각에 3년 동안 같이 친밀하게 보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면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해야지만 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어쩌면 그런 말을 해야지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한편에 조금 더 시원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소로 책망하는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그 눈빛, 애써 가룟 유다가 회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써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고, 그 내용으로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묻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큰 소리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참으렴, 내가 참으렴. 근데 그때 우리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또는 어떤 상황이 잘못된 그런 경우에 우리 보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아,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상대방이 이 상황이 잘못된 거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 베드로가 잘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렴, 모든 걸 다 지금 상황을 설명할, 이것을 설명할 시간도 안 되고 베드로의 마음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확신이 있죠. 나는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속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회하면서는 훨씬 더 많이 그것을 또 진짜 그렇구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20세기 아주 대표적이었던 복음주의권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강의 설교로서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로마서를 몇 년을 주일날 강의를 했냐면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로마서만 가지고 10년 동안 주일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말씀을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나누시다는 것 참 감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감탄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감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10년을 기다려 주셨을까? 강의 설교를 로마서만 10년을 들어주신 겁니다. 10년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으로 설교자로 세워질 때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하지만 비언어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강력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거나 무엇인가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큰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 제자들이 배반자요, 배신자요, 변절자로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음성뿐만 아니라
분명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배신자나 변절자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